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별로 길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삶,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정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단순히 여기까지 은혜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라고 나는 해석합니다. 이 세상에 지혜가 참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도 어떤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고 일방적인 베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도 그 은혜라는 것을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종교개혁의 주도자라고 해도 되는 그 루터가 은혜를 강조한 것은, 사실 그 시대의 교회는 너무 해야 될 게 많았어요. 이걸 하면 저걸 해야 되고, 저걸 하면 또 이것도 해야 되고,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이 종교 생활이. 근데 심지어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구원조차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심지어는 고행을 해서 얻어내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고 오직 은혜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우리가 그냥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맞지만은, 패단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그냥 영생을 얻는다는 이상한 교리가, 그게 우리나라를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장로교 교단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요,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은혜를 구하는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루터는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입의 말로 야고보서의 행위 같은 것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폄하하는 아주 실수를 범한 것이 종교개혁자 루터라고 나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전처럼 살지 않고 이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바로 뭐냐면 성화란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때로는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안 될 때도 너무나 많은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지키게 된 것이고, 못 지킨 것은 못 지킨 것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니까 막 이래도 은혜를 구하고 저래도 은혜를 구하니까 루터가 그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루터가 한 말은 아니지만은 마치 루터는 은혜를 구걸하는 거지처럼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했지만 됐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돼요. 됐을 때, 내가 하고 받는 것이니까 은혜가 아니지 않냐.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미처 내 능력이 닿지 못했을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그래서 오늘은 은혜를 구하는 지혜가 예수 믿는 것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는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를 말하는 건데 기독교를 샤머니즘과 이렇게 같이 해서 기독교 샤머니즘이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은혜를 구한다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하는 게 기도인데, 이 기도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밥도 주세요, 떡도 주세요 그럽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씀대로,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것도 다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니? 이걸 종합해서 생각할 때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생각지 않게 결과가 안 됩니다 할 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기도만 하면 그것이 바로 기독교 샤머니즘이다.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또한 결과가 좋으면 좋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내 능력으로 한 것이다, 내가 잘했다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나가는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6절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하나님의 뜻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그 관계를 맺으려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냈어요.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무슨 일만 있으면 힘이 있는 애굽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정말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했던 그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몽둥이로 앗수르가 침략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유다로서는 이 환란이거든요. 이 환란이 왜 왔냐?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깨달을 생각도 없고 애굽을 또 쫓아가서 이 앗수르가 쳐들어오니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것도 바리바리 은금을 싸들고 가요. 그럼 이게 역사적 사실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가를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발견해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짧게는 3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이 민족들은 유다를 친 아수르 민족들을 얘기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유다를 치려고 했던, 다시 말하면 나를 괴롭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몽둥이였지만 그 환란이 풍비박산이 나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죽음 뒤편에 있는 일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게 왜 왔을까를 찾아내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을 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 경험을 못하니까 그냥 예배당이나 들락날락 하면서 교회 다니면 천당 가는 걸로 착각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1절은 보니까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또 학대하며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이건 아수를 향해서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몽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수르는 괜히 지금 당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보면은 우리는 오늘날 이 문제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우리는요, 내가 언젠가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이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손해도 없이 끝났어요. 그리고 세월이 갔지만은 그게 한두 달, 1, 2년 아니라 10년, 심지어는 1, 20년 후에라도 그 대가가 반드시 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시려고 그럴 때 이 1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오늘날 환란이 왔을 때 내가 그 옛날 언제 어떤 짓이 지금 나에게 부메랑으로 오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재수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반드시 필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돼요. 내가 어디를 가다가 우연히 누구를 만났어. 맞아. 우연인 것 같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당하는 어떤 일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자성어로는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모든 일은 시간이 흐르고 보면 지금 뒤틀어진 것 같지만 제자리로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때로 누군가에게 당해서 억울한 것 같지만 그 억울한 것은 그 옛날 어떤 내 잘못의 대가일 수도 있고, 이 억울함은 시간이 가고 나면 또 거꾸로 그 사람이 어떤 무엇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을 목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과학도요, 어떤 문제를 여러 번 실험해보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실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확인될 때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 신앙도 과학 이상의 것이라고 봐요. 우리가 보면요, 유다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니까 뒤쫓아가게 됩니다. 보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번의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지나고도 포기했다가 또다시 이스라엘을 쫓아갈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난 뒤에 뒤쫓아가다가 수장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완악하게 될 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을 읽고 해석하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과응보라는 말을 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원인이 있다니까. 그 1절을 한번 여러 번 읽어보세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또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 당할 것이고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일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14장에서 저도 그런 그 해석을 했습니다. 14장 12절에 보면은 그 계명성이 나옵니다. 우리 14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4장.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우리는 이 금성이라고도 하는 건데요. 이 대목을 가지고 저도 설교를 그렇게 해요. 이 계명성이 무엇을 상징하냐? 천사장,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도 주석서를 보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 근데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 14세기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 성경으로 이거를 번역을 하면서 그 루시퍼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당시에 단테라는 소설가가 신곡을 쓰면서 이 루시퍼를 사탄으로 소설 속에서 묘사를 했어요. 타락한. 그러니까 그것은 소설 속에 나온 것이 그 뒤로 계속해서 500년이 흘러가면서 목사들은 그 소설 속에 나온 걸 해설한 것을 천사장이 사탄으로 타락했다. 그렇게 아는 거야. 그럼 사탄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사탄을 만들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렇다고 소설가가 쓴 얘기를 차용해가지고 그렇게 남에게 얘기하고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지금 세월이 지나서 지금도 그렇게 해석해내는 성경도 많다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천사만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라 사탄도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정한 마음.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왜? 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제 보낸 말씀 중에 첫 번째 겁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적당하게 하나님이 쓰셔요. 우리가 제일 그 대표적인 것이 욥기를 보면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당대 의인이라, 노아가 의인인 것처럼. 근데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욥을 시험하는 것을 제의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욥이 풍비박산이 된 거예요. 그럼 뭐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것을 토기장이로 비유를 해요. 토기장이, 물건을 짓는 토기장이가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도 만들고 이런 모양도 만들고 저런 모양도 만드는데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너 나를 왜 이렇게 조그마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긴 그릇으로 만들어서 내 그릇을 왜 나를 깨뜨려 하고 힐란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대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피조물인 거라 그래야 돼. 그 예수 믿을 때는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왜 이랬어요? 악을 쓰기도 하지만 악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로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랬어요. 이 디모데후서도요. 여러분에게 17절까지 보냈지만 다는 못 읽는데 중간을 좀 빼고 했는데 디모데후서 이 3장도 17절까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전 여러분들에게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가 참 우스운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뭐냐?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게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거기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주일 성수? 난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없어진 성전을 갖다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도 그러고 그 예배당을 교회라고 해가면서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해야만 그게 예배 드리는 걸로 알고 심지어는 골프 치러 가기 위해서 일부 예배 아침 7시, 9시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가면 주일 지킨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신앙에서 벗어버리자는 얘기야. 내기는 그거 그냥 이 예배당은요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며 연합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 곳을 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응?
근데 그것을 교회라고 성전이라고 거기를 갔다 와야만 예배 드린 것, 주일 지키는 걸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아침부터 늦게까지 봉사하면은, 근데 여태 동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성화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쉬는 그 연장선상에서의 주일이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엿새 동안에 도둑질을 많이 한다고요. 못된 짓 많이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봉사한다고 교회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알라 하는 이거를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좀, 오늘 주일이고 오니까 예배 끝나고 쭉 읽어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근데 여기 사실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만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은 인생에 필요한 것이지 충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을 위해서 인생을 다 태워버리지 않냐고. 그래서 몇 푼 벌으면 자랑하고, 내 똥이 굵으니 내 똥이 굵으니 하면서 자랑하고, 그게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돈만 벌면 아주 부모도 발 아래 깔고 밟아요. 돈이 힘이야. 이게 너는 이것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하면서 거기에 굵은 글자로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저는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간,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신앙을 나누고, 그런 의미에서의 교회가 어떤 정한 자리에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하는 모임은 정말 예수 믿는 것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행위는 없이 예수는 오직 은혜로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러니까 부모도 거역해가면서 예배당 열심히 천달 다녀봐라. 그것이 하나님에게 연락이 되겠는지, 그게 진정한 예수 믿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쉽게 얘기하면은 주일 지킨다는 것이, 그 예배당이라는 교회라는 곳에 가서 시설도 잘 해놓고 큰 교회일수록 하면 거기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사귀어야 사업도 잘 될 수 있고, 거기서 사귀다 보면 좋은 남자 여자도 만나서 결혼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조건 하에서 그렇게 모이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재밌고 좋지 않느냐. 물론 그 이상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게 예수 믿는 거냐는 것이지. 그런 모임이라면 공기 맑은 절에 가도 그런 사람, 좋은 사람 많고 그런데 많아요. 난 종교개혁을 달리 종교개혁하자는 게 아니야. 성경의 사도신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안 주셨거든. 그 사람이 만들어간 교회라는 교회가 1500년을 가면서 그렇게 썩어 문드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면죄부를 팔아먹을 정도로. 거기에서 다시 새롭게 오직 은혜를 구한다고 해서 나온 교회들이 지금 모습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재밌게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짝짓고 살아가는 거야. 그게 교회냐라는 질문을 해봐서 여기에 얘기한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어. 주일 성수, 주일 잘 지키고, 교회 생활 잘해. 그러니까 신앙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 들켜서 그렇고 안 보여서 그렇지 여전히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러고 살면서 겉으로. 그럼 교회에 올 때 막 문신한 거 막 이렇게 보이라고 팔뚝 내놓고 다닙니까? 다 긴 팔로 가리고 얌전하게 내가 도둑질한 거 다 가리고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해가면서 그냥 하죠.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은 그럼 남이 그런 사람들하고 해서 돌아서야 되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면 남들에게 패기치지 말고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얘기야. 여기에 디모데후서를 더 이상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건의 모형이라는 게 흔히 오늘날 한국 교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의 교회 생활을 바로 경건의 모양이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 경건의 생활 중에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의로운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기에 걸리면 나타나는 것이 기침, 콧물, 재채기인데 감기도 안 걸렸으면서 기침, 콧물 흘리면 그게 감기 안 걸렸어도 그거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는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연스럽게 감기 걸려서 기침 재채기가 나오는 것처럼 의로운 것. 그것이 주일 성수가 되기도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와 구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의로운 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성경은 보지만 너무나 요즘 의로운 모양조차도 없기 때문에 제발 교회 나와서 의로운 채라도 좀 해라. 이 모인 자리에서도 보면 그냥 악다구니로 싸우고 이런 교회에서 나온 얘기야. 좀 교회 나오면 좀 경건한 척이라도 좀 해라. 근데 하나님은 진정한 의미는 이 경건한 척하지 말라는 거지. 그 경건한 척하는 것 중에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정말로 우러나오는 경건은 그 뒤에 하나님이 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목사님의 칭찬은 받을 수 있어요. 속여서. 목사의 칭찬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속일 수 없어요. 안과 속이 같았을 때 하나님의 칭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칭찬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냐. 한국 교인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의 칭찬을 받으려고 아주 목을 매요. 목사의 칭찬을 받으려고. 또 이런 얘기로 뭐 목사한테 칭찬 안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니지.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구제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흔히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은 별로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선거철만 되면 또 명절 되면 라면 박스 여러 상자 갖고 고아원이고 이런 데 가서 사진 찍고 그 사실은 그 선물보다는 그렇게 해서 사진 찍고 그 사진을 이용해 먹으려고
거기 라면 상자 들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각박해지다가 보니까 명절날 돼도 그런 과원, 양로원 그런 데 하도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척하는 사람이라도 있어요. 라면 상자라도 들어오는. 근데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깊은 뜻을 기론해야 돼. 응? 그래서 구제가 그렇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우리 기도는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내용조차도 잘못된 게 너무 많아. 남의 얘기하지 말고 오늘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나는 어떤 종류의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의 내용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기도 중에 중언부언하는 것도 있잖아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듣는. 전 기도가 그래요. 지금 모든 내용은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아는 것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다면 주여 하고 한탄만 해도 그럼 기도 다 끝났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조용히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경건한 시간을 가진 기도는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진정한 기도는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새벽에 저기 해놓고 종 치면은 그 추운데도 그 예배당에 가서 거기 가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고, 또 그것도 보면은 목사님 눈도장 찍으려니까 새벽 기도 가는 것이고, 뭐 이런 그 외식하는 것을 안 했냐 그 말이야. 50년 60년 교회를 돌아볼 때.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웃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나 하러 새벽같이 나가면서 그것을 믿음 좋은 걸로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왔다. 이게 바로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잖아.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냐고. 모양은 있어. 그러면 여러분, 학교로 따지면 빠지지 않게 학교를 가기만 하면 실력이 늡니까? 그럼 거꾸로. 그럼 학교를 안 가도 실력만 늘으면 됩니까? 모양과 내용이 있어요. 남에게 선물을 하려면 좋은 것, 내 형편에 맞는 좋은 것으로 선물도 해야 되지만 그것을 보기 좋게 포장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포장은 아주 잘했는데 알맹이도 없는 선물 뜯어보고 받은 사람이 언짢잖아요. 근데 내용은 좋긴 좋은 것인데 뭐 그냥 아무데나 돌돌 말아서 갖다 주면 좋긴 한데 왜 이렇게 해왔을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격을 갖춰가면서 옷차림도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옷은 누가 봐도 입은 걸 외적으로 봐서는 정말 돈도 있어 보이고 지식도 있어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껍데기만 한 그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과 형식도 어느 정도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의를 지키는데 예배당에서 예배도 하고 또 찬송도 부리고 하는 그 형식도 필요해요. 그러나 저는 요즘에 과감히 잘라버리자는 게, 성경 어디에 그런 거라고 있냐? 없으면 하지 말자는 얘기야. 성서 이후에 2000년 동안 오는 동안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예배당, 성전, 교회, 헛소리하는 거기에
목매지 말자. 집에서 부부간에 애들 오고 예배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 우리가 외적으로 오는데 우리가 밥 한 그릇 먹는데 식사 기도도 솔직한 얘기예요. 그래서 식사할 때마다 꼭 기도해야만 되냐? 때로는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식사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냐? 형식적으로 하는, 더군다나 누가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꼼짝없이 하는 거지. 응?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야. 벗어버리자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면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누구한테 보이려고 기도하냐? 응?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신앙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한 것일 수 있지만 이 대목에서 잘 기억해봐요. 그루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잘 이렇게 해서 순종하게 만드는 거. 그루밍. 난 지난날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목사들에 의해서 그루밍 당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주의를 하나님을 생각하며 거룩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야 좋다고 하니까 목사님에 의해서 내 신앙생활이 훈련받아져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라면 아니라고 판단되었을 때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걸로 나는 어디서 읽고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배웠으면 이제 그 얘기 하지 말아, 써먹지 말아야지. 그래, 저는 생각이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몇 프로가 도대체 100% 사실이냐. 사실 아닌 것을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어? 그게 요즘 자꾸 내가 남을 비난하는 것 같지만 의사들의 의술도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저도 몰라가면서 환자를 속여먹는 것이 너무 많아. 치료도 안 되는 놈하고 치료되는 것처럼. 그러다가 해보고 안 되면 뭐 하는 거지 뭘. 내가 지금까지 동네 병원에 가가지고 뭐면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고 잠깐 치료 받아봐라는 얘기지.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네가 오기 싫을 때까지 받아봐. 그런 거야.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안 받아도 될 놈의 것을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돈 내고 받으러. 약올르다고. 어? 그래서 하는 얘기야.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안 해도 돼.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뭐 말로 뻗친 교회를 다 교회가 무슨 그게 교회야. 교회가 아닌데 거기를 갔다 와야 주일 지키는 걸로 착각하지 말자고. 그 외식적인 거. 그래서 그루밍을 당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훈련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19세기 말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개신교가 시작한 이래 몇천 명이었던 그 개신교가 우리 1903년 원산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원산에서부터 부흥 운동이 시작해서 숫자가 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무렵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먹히냐 마냐 하는 아주 심란한 때이기 때문에 특히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지. 그러나 이제 1905년에 우리는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지만 일본 측에서 을사보호조약으로 배웠어. 그러나 이제 세월이 가면서 을사늑약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다가 보니까
원산 부흥운동으로 한국의 교회 숫자가 늘었는데, 저 역사를 보는데도요, 이걸 이런 차원에서 볼 수도 있고 저런 차원에서 볼 수 있어요. 좋게 따지면. 특히 권사님들 아시는 이승만 박사를 놓고 보면 어느 측면으로 보면 기독교인이고 장로님이고 뭐 나라를 위해서 뭐 했으니까 좋게 표현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사람 한 그 행적을 보면 흉악한 놈이라고. 그걸 알자는 얘기요, 그거를. 응? 그러니까 좋으면 혼자 좋은 것이지, 더군다나 기독교인들이 그 이승만 동상을 세우려고, 10계명에도 아무 형상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깟 놈을 자꾸 세우려고 그래가지고 쌈박지로 그냥 마음으로 이승만 박사가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알자는 거요. 모르고 괜히 속아가지고 그 편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다가 일본한테 이제 나라를 뺏기고 난 다음에 쭉 숫자가, 왜냐하면 나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교회가 그래도 구국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전도를 당해가지고 교회를 갔냐.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좋은 쪽으로 해석하지만 워낙 어려운데 비해서 외국인들이 신기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먹으니까 그쪽으로 붙은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렇지만 교회 가면은 풍금이 있어가지고 풍금도 한번 쳐볼 수 있고, 어디서 그런 거 구경이 나옵니까? 교회 가야 그런 거라도 구경을 하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언제 어떻게 전도받아가지고 교회를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이지.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교회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그 교회에 오기 시작했는지 몰라도 한번 각자 생각을 해봐. 내가 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나는 언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엎어졌는가? 근데 그 엎어진 것도 없이 교회는 왜 다녀? 엎어지던가, 안 엎어졌으면 그냥 살아. 그게 솔직한 얘기야. 외정 때부터 그런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나와가지고, 그것도 목사가 가르치는데 성경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라 그 개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들이대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받는 것이고 하는 줄 알고 앵벌이 노릇을 한 거야. 앵벌이 노릇. 전도하고 뭐하고 그 앵벌이 노릇. 왜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냐? 천만 기독교인이 그게 교회였다면 이렇게 안 되죠. 난 다 놓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종교는요, 인간에게는 종교가 필요합니다.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 종교는 뭐냐? 마루종자 쓴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높은 가르침이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만 놓고 봐도 그래도 고등 종교라고 그러면 불교, 유교를 쳤지만 그것들도 다 샤머니즘하고 붙어버렸다. 그래가지고 다 비나이다로 전락해버렸다. 어떤 거등한 사상 체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다 비나이다. 기독교도 비나이다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난 종교 같은 건 갖지 말아라. 그리고 요즘 종교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져요. 왜? 그렇게 배고픈 세상이 아니거든. 그 종교라는 건 비나이다로 사람들을 모이기 때문에
배고플 때, 답답할 때 거기에 가서 비나이다가 통했는데 지금은 교회 가서 비나이다 안 해도 먹고 살만하거든. 그러니까 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아직도 코로나 이후에 교회 뭐 700만 얼마로 떨어졌다고 해도 열심히 나가는 사람은 나가요. 근데 왜 나가? 거기에는 그 만나던 사람이 있으니까 만나기도 하고 거기 가면 득되는 게 있으니까 가는 거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있냐.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외식으로 가버렸다. 왜 이렇게 나쁘게만 해석하려고 그러냐. 아닌 사람한테는 아니고. 왜? 아방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뒀다고 해서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진정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함량이 너무 단위별로 보면 그냥 그 예배당 교회라는 곳에 나오는 곳에 보면 과연 몇 퍼센트나 되겠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여러 번 소개한 거지만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나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인 게 맞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고린도서 5장 15절도 마찬가지고 디도서 2장 14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야. 믿으면. 예수를 믿는데 그 이전에 잘못된 것을 정말 인정을 했냐 그 얘기야.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정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목을 매다냐 이 말이야. 이쪽도 없고 저쪽도 없으면서 주일날 교회만 가는 것이 그게 주일 성수냐고.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이렇게 매달려. 그래서 2절을 보면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구할 때는요. 지금 이 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지만은 회개가 선행돼야 돼요. 잘못을 알 수 없을 때는 알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20편 1절에도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이 환난 날, 이 환난이 왜 왔어? 그럼 그냥 이것만 읽으면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건져주는 걸로 알으니까 예수 잘못 믿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건져줄 거라는 것이지. 그리고 더 강하게 하나님이 건져주기를 원할 때는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면 되고 철야 기도하면 되는. 도대체 깨달을 생각이 없어.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환난을 당할 때, 이런 다른 말로 하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5절로 6절 오늘 읽은 뒷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니라.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믿고 재산이나 모으면 그 재산이 보배로 알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경외는 그것이 보배라니까. 그래서 돈으로 설명을 해야 이해가 가, 이 자본주의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아예 알아서 필요하면 써라고 카드 한 장 한도 없는 거 주면 좋겠죠. 그죠? 그럼 카드를 받았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잖아.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러면 이 카드를 줬는데 이 카드 가지고 누가 봐도 비난할 만한 데 사용하면 되겠어요? 아무리 한도가 없는 카드지만은 꼭 필요할 때 검소하게 사용해야 이 카드가 유효한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재물관이에요. 필요하면 쓰면 되는 거야. 필요 없는 걸 왜 써? 그게 보배란, 경외하는 자체가 보배예요. 표현을 이런 돈으로나 뭐 하는 것이 내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런데 그게 보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체가. 시편 115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이거 경제적인 걸로 생각해도 돼. 그러나 그것만이 아닌 진짜 복다운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고 그렇지만은 이 사랑은 사랑만 얘기할 땐 사랑이 아니야. 공의가 함께 가는 사랑만이야.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공의가 함께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애들을 사랑하거든 매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일 마음으로 때리지 말고. 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우리가 그걸 같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고 구할 때 무엇이든지 주시지만 내가 잘못할 때는 아수르를 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남을 억울하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억울한 일 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 타령하면은 그건 안 된다고.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천지에 널려 있어도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야.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경외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사용하면서 부모에게 경외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상 권세자들을 경외하라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고? 권사님들은 이미 소천하신 부모님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대목에서 안 그럴 분도 있겠지만은 이미 부모가 떠난 사람은 이 대목에서 울어야 돼. 이 대목에서 울고 예수를 믿어도 믿어야 돼. 그놈의 예배당 교회만 빤질나게 다니면서 부모는 찬밥 신세 하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이 내용이 뭐예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주일 성수해라. 그런 얘기. 하고 먼저네 그러면. 응?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안식일이니 주일 성수니 그건 개소리다 그런 얘기예요. 개소리. 멍멍하는 소리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뭘 알아? 네가 알기는 뭘 아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지식이 출발해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좀 내려가서 십계명 중 하나에 보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뭐예요? 그게 부모 공경. 근데 그런 것들을 싹 무시해버리고 새벽 기도하면 복 받아? 주일 성수하면 복 받아?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사업을 키워서 돈을 벌었어.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았어. 그래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수입이 있다라고 정말 내숭 떠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다려야 돼. 그런데 입으로는 안 해도 내가 벌었는데 내가 버는 거. 그러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9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래요. 니들이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봤고 내가 배고플 때 참 먹을 것을 줬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 언제 내가 그랬습니까?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잠언 14장 31절에 이런 말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 멸시하는 자. 예수님은 이런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이 오면은 저 발등 저기 가서 앉으라고 그러고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은 그냥 안내하면서 여기 앉으소서 저기 앉으소서. 그 옛날도 그랬고 미국의 교회가 하이처치라고 얘기할 때가 바로 뭐냐면 돈 있는 사람들 자리 다 정해져 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좋은 의미로 하나님 앞에 갈 때 말끔하게 옷을 입고 왜냐하면 높은 사람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바지에다가 슬리퍼 신고 다닐 수는 없지. 그러나 교회에 그런 의미가 아닌 부를 과시하고 대접받기 위해서 명품백을 들고 모피 코트를 휘날리고 교회를 들랑갈리면 대접받고 그게 교회냐고. 아니잖아. 어? 근데 이 대목은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시편 41편 1절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돌아가서 1절에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입니다. 인과 응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모를 경외하고 가난한 자를 정말 돌보는데 나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이다, 구제한다 하고 장구치고 징치고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아픈 사람을 쓰다듬어 주는 게 예수 믿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인과응보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 한국교회에서 뭐냐면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만 알아서 그냥 은혜도요 내가 할 만큼 한 것에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신명기 8장 17절에 그랬어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대부분 그렇게 해요.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6절을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다 같이 잠언 22장 6절 7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것은 나이가 먹은 사람을 가르치던 자녀가 됐던 바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우리 441장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